우리 성탄이 시작되는 12월 첫 주일날 설교 제목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입니다. 구약 성경은 17권의 예언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예언의 내용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7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700년 짧은 기간이 아닌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9장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가 어둠의 땅에 큰 빛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할 것도 예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A Child is Born, 우리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몇 번 곡인가요?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예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이사야 52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심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힐링이 되었다.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의 사건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40장 1절 이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가는 과정이, 여러분 7년도 긴 세월인데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쳐갈 그때에 성령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comfort my people. 이것도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곡이지.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의 가슴에 닿도록 위로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로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당신들의 노역의 때가, 포로의 그 구속의 기간이 끝났다. 그리고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렇게 외치라는 이야기. 여러분이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백성을 위로하는 건 쉬워요. 그리고 가서 외치는 건 쉬워요. 당신들의 포로의 기간이 끝났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도 인간적으로 세상의 법정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 죄값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용서의 때가 됐기 때문에 70년을 포로 생활했기 때문에 죄값으로 용서를 받았다. 거기까지는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죄, 누구의 모든 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벌을 2배나 받았다는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니요. 세상의 율법이나 세상의 법정에서는 죄를 지으면 죄의 값만큼 손해배상을 하든지 징역을 가든지 아니면은 사형을 당하든지, 그러면 율법에서 죄 용서를 받고 세상에서 그 법의 만족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생명을 바친다고 해도 자기 생명 하나 죽이는 죄를 더 범할 뿐이지,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길이. 포로 생활 70년 했다고 하나님께 지은 죄가 용서가 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는가? 오늘 말씀에서 본 대로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벌을 받았다. 그 말은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그분에게 다 전가해서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자유함을 받았어요. 이역만리 끌려가 있던 타국에서 자기들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로 다 돌아갔어요. 가보니까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 집들도 터가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에 그저 들깨들, 여우들만 득실거리고 황무지가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가지고, 물자를 붙여가지고,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들을 살 집을 만들고, 이제는 시간이 가면서 안정을 되찾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히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자유를 얻었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영적인 자유, 도덕적인 자유는 너무나 손에 잡기가 먼 곳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저들을 지배하는 것은 인간의 심성에 뿌리 내리는 죄성이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리 선민같이 살지만, 성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고 지혜의 통치를 받고 사는 그 안타까운 백성들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영적인 자유, 도덕적인 해방은 이 땅에서는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여호와를 만나는 길 밖에는 없다. 우리가 이 미국하고도 뉴욕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세계 어느 나라를 통틀어서 여기 미국만큼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없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우리가 억압을 받습니까? 무슨 군사적으로 억압을 받습니까? 그야말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묵인이 되는 그야말로 자유가 넘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홀가분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압박에 짓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찾아오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 같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회개한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다시 돌아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며 살지만 실제로 내 삶을 돌아다 보면 명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얼마나 우리 속에 강한가. 먹을 게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정말 무엇을 안 먹고 무엇을 안 마셔야 되는지 풍요 속에 굶주려 죽는, 영적으로 굶주려 죽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대. 그야말로 지천에 먹을 게 넘쳐나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속사람은 풍요한 물질과 환경보다 오히려 더 반대적으로 비폐해져가고 그냥 기갈 속에 빠져가고 자유함을 점점 잃어버리고 사는 이 현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는 대강절을 맞고 있는 겁니다. 대강절기 아마 제가 한 번도 잘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해서 4주, 앞으로 12월 달 한 달은 보통 교회 절기에서 말할 때 대강절이다. 대강절이 뭔가 대강대강 살라는 말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이 대강이라는 말은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따온 말인데, 이 도착한다, 오는 것을 기다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간, 적어도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 4주 정도가 대강절인데, 우리 천주교에서는 많이 쓰는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이런 단어들을 안 써요. 이 서방교회가, 서양교회가 4가지 절기를 아주 잘 지켰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연절, 그 다음에 사순절, 오순절, 대강절. 사순절, 오순절은 우리 귀에 좀 익었는데, 주연절이나 이 대강절 같은 것들은 로마 천주교에서는 철저하게 지켜도 우리 개혁교회가 잘 안 지킵니다. 요즘은 또 개혁신앙이 사순절도 그거는 로마 천주교의 냄새가 너무 강한 것이지 성경적인 건 아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사순절 안 지키기 운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크리스마스도 정확하게 우리가 다음 주일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마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이다, 이건 100% 틀린 얘기입니다. 좀 헷갈리게 만들어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심을 기념하는 정도지 그날이 생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일이 있다고 하는 말도 사실은 맞는 말이야. 뭐 언젠가는 사람으로 태어난 건 사실이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그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걸 바로 이해하고 기대하면서 사모하고 준비하는 그 영적인 긴장과 기간이 필요한 것이 소위 말하는 대강절에 같이 해야 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그 대강절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곧 오소서 임마누엘 104장 찬송입니다.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이 노래를 지은 거를 가만 찬송가에 찾아보면 12세기의 노래를 지은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유럽의 한 성도가, 아주 믿음이 신실한 성도가 정말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고 기다리면서 근데 그 내용을, 여러분, 가사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육적인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우리가 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정을 하고, 그러면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가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때로는 환경으로부터 자유, 영적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포로 하고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죄성이에요. 죄성. 밖에서 우리를 억압하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억압보다 우리 안에서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죄성,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 우리가 이 대강절에 정말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이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할 것인가. 오늘 제목이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것이 제목이기도 하고 본론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탄,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맞이할 것인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면, 여호와가 들어오실 수 있는 길만 잘 닦아 놓으면 우리는 이 성탄을 참 은혜롭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길공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길공사.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오늘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광야는 우리 인생의 현장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나에게까지 오실 수 있는지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외치는 자가 누굴까요?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는 이사야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 이사야가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외칠 것을 이미 내다보시고 여기서 예언을 하고, 이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야말로 광야에 살면서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 시작했어요.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은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을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 이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왔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만들라.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그대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고, 그 외친 그대로 길을 닦은 사람들에게는 뒤를 이어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가정과 개인과 그 국가와 민족들 속에 열방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으면서 한번 정말 길을 잘 닦는 그런 사모하는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길이 나쁜 길이면 그만큼 오는 게 더딜 수밖에 없어요. 1972년에 그 이후락이라는 한국의 그 정보부 부장이 비밀리에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분단된 민족들인데 서로 이렇게 좀 교통을 좀 합시다. 그래서 북한도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 남한에서 북한의 인사들을 초청하겠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안 왔지만 그 부수상 일행을 초청하고 북한에서도 남한에 초청받기로 합의를 했어.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그들을 초청해서 영접을 하려고 보니까 휴전선에서부터 서울까지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 옛날 그냥 마차 댕기던 길, 뭐 겨우 산골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냇가를 지나고 포장이 되지 않는 구길, 그거 하나 있는 거예요. 그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엄명을 내린 거예요. 휴전선에서부터 서울까지 직통도로를 뚫어라. 그리고는 한국의 건설 회사들에게 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입찰해라. 한 회사도 나서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나섰는가 하면은 시간이 너무 단축한 거예요. 3개월도 안 되는데 그래서 2달 남짓 되는 그 시간에 어떻게 임진각에서부터 서울까지 하이웨이를 뚫는다는 말이에요. 굴지 회사들이 있었지만은 다 아무도 신청을 안 하고 정부나 담당자들이 난감해졌습니다. 이게 모처럼 이게 분단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북한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을 하는데 이 나라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한 사람이 나섰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때는 무명의 사람인데
정주영 씨라는 분이 나온 거예요. 우리 현대건설이라는 비록 작은 회사지만 우리가 하겠습니다. 결정이 되자마자 그냥 막 일꾼들을 산지사방에 풀어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비가 오나 뭐 하여튼 그 정주영 그 회장은 차에다가 막걸리 통을 싣고 다니면서 그냥 막걸리 퍼먹여 가면서 그 일꾼들을 그냥 그래가지고는 북한의 주요 인사들이 오기까지 아주 깨끗하게 길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 통일로입니다. 통일로. 그래서 이 한국의 대통령 체면도 세우고 한국의 국익도 체면도 세워주고 그 통일로 닦아놓고 정주영이 햇빛을 짱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정부가 씩씩하게 밀어줘가지고 그냥 정주영이 된 겁니다. 길 하나 제대로 만들어가지고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인접한 상대국의 주요 인사들을 영접하는데도 정말 고든 길이 필요하다면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 그 영존하신 평강의 왕 모사요 기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우리들 속에 어떤 길이 필요하겠는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의 인생들아 여호와가 오실 수 있는 길을 닦아라. 이게 이제 우리가 성탄 계절에 해야 될 영적인 공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떤 길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떤 길을 닦아야 될까요? 첫째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골짜기를 메꾸라고 그랬어요. 골짜기를 메꾸라. 여러분, 골짜기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움푹움푹 패여있는 상처투성이들입니다. 마음의 상처 구덩이가 왜 생길까요? 우리 아스팔트에 파도를 생기는 원리하고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아스팔트를 잘 단단하게 했는데 눈이 오고 추워지면 눈이 녹고 화학 성분 칼슘을 뿌려가지고 빗물하고 섞여가지고 그게 아스팔트 틈 속으로 자꾸 들어가가지고 날이가 추워지니까 이게 얼어가요. 아스팔트 속에 들어간 물기들이 얼으니까 부피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더우면 꺼지고 추우면 또 얼고 그걸 한겨울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기고 그 단단하던 아스팔트가 흐물흐물해가지고는 결국은 봄철에는 그게 구덩이가 되고 파토리 돼버려요. 여러분, 파토리 한번 지나갔다 자동차 망가져 본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아예 그냥 그 샥이 나가보죠. 샥. 자동차를 이렇게 스프링을 받쳐가지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게 그냥 한번 파도를 지나가는데 끊어져가지고 이상하게 차가 한쪽으로 기울고 승차감이 떨어지고 가보니까 그 튼튼한 스프링이 깨져버린 거예요. 어떤 분들은 타이어가 펑크가 나기도 하고 펑크는 안 나도 그 타이어 드럼 그게 다 찌그러져 가지고요. 그 작은 파토리인데도 안전운전에 그리고 자동차 재손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치는가.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본인도 힘들어요. 본인이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자꾸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다 보니까 그게 곪고 도져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가 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골짜기를 메꾸라요.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골짜기를 메꾸라. 우리 메시아의 에브리바디 벨리 나오죠? 모든 골짜기 메꾸라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메꾸지 않고는 왕의 대로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골짜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의심의 골짜기, 분노의 골짜기, 미움의 골짜기, 실망의 열등의 골짜기들이 사람마다 깊이 파여가지고
겉은 멀쩡한데 그 영혼 속에 들어가 보면 상처투성입니다. 상처투성.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골짜기로 어떻게 모시고 갈 수 있겠어요? 적어도 길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한 나라의 나라님이 출타할 때도 길을 닫고 전령을 보내서 안전하게 수행을 돕는 일인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들어오실 때 내 마음속에 파여있는 골짜기 웅덩이들을 메꾸지 않고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번 성탄 계절에 나도 모르게 파여있는 우리의 속에 있는 상처 골짜기들을 다 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길을 닦을 때 모든 산들을 깎아버리라. 높은 산 깎아버리고 낮은 언덕도 다 깎아버려. 누가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여러분 여기 모든 산, 작은 산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교만의 산, 자기 고집의 산, 자기 아주 불통 같은 자기 주관의 산들을, 언덕들을 쌓아가지고 사람들이 편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의 행차를 가로막고 있다. 가로막고. 자기 혼자 똑똑한 줄로 알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엄청난 교만의 산을 쌓아놓고 있고요. 남들보다 좀 낫다고 우월감의 언덕을 만들고, 물론 예수님 다 까부시고 들어올 수 있죠. 문을 안 열어주면 못 들어오십니까? 그런데 어느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문 들고 등불 들고 두드리는 예수님의 그 그림을 그린 명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손잡이가 없어. 밖에서 여는 손잡이가 없어. 안에서 열어줄 때만 들어가시. 예수님은 깨고라도 들어가실 수 있는 능력자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 누가 언제 열어줍니까? 그 안에 정리가 될 때, 정리가 될 때. 여기서는 가정신방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만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 1년에 적어도 정기신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말로 대신방이라는 게 있어요. 대신방. 근데 이제 어쩌다가 날짜를 잡았는데 그 여집사님이 아마 까마귀 고기를 잡수셨는지 가서 이렇게 배를 누르면 대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고는 보마나 오늘 신방 날짜인데 집안이 그냥 막 형편없이 어질러져 있거든요. 어질러 있고. 바깥은 추운데 좀 지혜 없는 그 여집사님들은 신방대원들을 추운 데다 막 5분, 10분, 20분씩 세워놓고 청소해요. 그런데 아주 재치가 있는 주부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금세 문을 열고 들어오래. 갔더니 방이 깔끔해. 깔끔한데 싹 보니까 담요를 가지고 아랫목에서부터 샥 밀어가지고 안에다가 딱 덮어놓고. 얼마나 지혜가 있어요. 네? 지혜가 있어. 또 이 지혜 없는 이 주부들은 예배 다 드리고 나서 큰 주전자에 수돗물 틀어가지고 그때 이제 연탄불에다 올려놓는 거 착 끓여준다고. 근데 이 지혜로운 주부들은 들어오십시오.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만요. 그래놓고 미리 다 올려놓고 예배 다 끝나면 물이 설설 끓으니까 그거 커피도 만들어주고. 같은 사람인데 차이가 많더라고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뭐 그렇게 눈가림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도 지저분한데 어떻게 손님을 청합니까?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이지만 내게 아직도 교만의 언덕이 있고 어질러져 있는 참 많은 크고 높은 산들이 가로막혀 있는 그곳에 주님을 오시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경우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보면은 이 굽은 것을 곧게 펴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이 굽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건 이 편견이 있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자기 주관으로 딱 굳어져 있는 사람들, 자기 선입견으로 완전히 구제불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 마음의 안경의 색깔을 자기 색깔로 완전히 칠을 했습니다. 빨간색을 보니까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선글라스 껴보면 알잖아요. 눈이 시원한 초록색을 한번 껴보면 온 천지가 초록색으로 생기가 있어 보이는데요, 컴컴한 갈색을 껴보면 그냥 온 세상이 다 우울해 보이다. 우리 그 마음에 굽어진 편견, 선입견, 자기의 잘못된 왜곡된 주관적인 고집들,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아예 틀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굽은 길, 꼬부라진 길, 자기의 잘못된 왜곡된 자기 주관, 그걸 가지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은 흥분하는 계절이 아니에요. 기분 들뜨는 계절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우리를 돌아보고요, 심지어 우리 자녀들까지도 영적으로 자기들을 성찰하고, 어떻게 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 엄마 아빠들 속에, 우리 본인들 속에 정말 융숭하게 겸손하게 정갈하게 모셔드릴 것인가,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 지금 어드벤처 대강절입니다. 마지막 보면은 이 험한 곳들을 평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라. 험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영어로는 아주 러프하다, 러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운전하면서 이 두 가지 길을 비교해 볼 수 있죠. 이 아스팔트로 된 것은 아주 조용해요. 승차감도 조용하고요. 그런데 이제 약점이 뭐냐면 겨울을 지나면 자꾸 이제 망가지고 돈이 많이 드는 게 또 약점이고요. 그게 귀찮아서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로 길을 까는 데 있잖아요. 그건 파도리 거의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왜냐하면 물이 들어가면 그냥 밑으로 빠져버리니까.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뭔가? 승차감이 안 좋아. 그냥 덜덜덜덜덜 떨어가지고 그 시멘트로 만든 하이웨이 다니다가 이 아스팔트로 올라가면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그 시멘트 길이 아주 그냥 험한 길이에요. 험한 길. 물론 비포장의 자갈길,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 마음밭이 험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늘 시끄럽습니다. 시끄럽고요, 그냥 시비하려고 직전에, 터지기 직전이고, 보면 꼭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는 그냥 욕도 쉽게 나오고, 사람들을 그냥 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꼬나보고 시기하고. 왜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안이 아주 안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그냥 험한 정서를 갖고 있고 영적으로 험하기 때문에 그게 일촉즉발 같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험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평안이 없고요, 거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아래도 없어요. 위아래도. 경우도 모르고 상식도 안 통해요. 상식도 안 통해요. 여러분, 믿음하지만 잘못된 믿음 속에 빠져놓으면요, 차라리 믿음 없는 경우권만 해도 믿음보다 본다. 잘못된 믿음에 빠져놓으면 그냥 믿음 없이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만도 못해. 우리가 가끔 그런 자가당착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분명히 자기 욕심 때문에 교회에서 싸우는데 철야기도 해가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금식해가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게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아니 신앙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우리 안 믿는 우리만큼도 못하다 너희들, 그런 소리를 왜 듣습니까? 그게 결국은 자기 마음에 안정이 없고 거칠고 험한 비포장 같은 마음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골짜기도 메꾸고 높은 산 작은 언덕도 까보시고 구부러진 것도 바로 펴고, 그리고는 아주 러프한 거친 우리들의 마음들을 좀 스무스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이제 우리 대강절에 해야 될 일이에요. 불행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좀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뭐 그냥 각성하고 회개하고 당분간은 되는 것 같은데 그 본성이 얼마 있다가 어떤 경우를 만나면 휘가닥 다시 돌아가. 참 물론 우리는 이 성악설을 타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긴데 그래도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신랑감 신부감을 골라가지고 목사님 이 사람 좀 봐주세요.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뭐부터 봐야 됩니까? 여러분 뭐부터 봐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 소리 안 해야 되는데 내가 꼭 하고 싶어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의 본성이에요. 본성이 험하고 거친 사람은 믿음이 들어가면 험한 믿음, 거친 믿음 들어가요. 근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성장 배경, 가정 교육, 그게 다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뭐 도토리 기적입니다. 가정교육 좋은 사람이나 뭐 좀 거친 사람이나 다 아담의 후손이고 타락한 자손들이 거기서 거기지. 근데 거기서 거긴데도 차이가 크다니까. 커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하고 싶지 않고 누가 존경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다가도 어떤 사건을 만나면 확 올라오는데 어떡하겠어. 그냥 움푹움푹 패이고 그냥 꼬부라진 게 그냥 이리 꼬부러졌다 저리 꼬부러졌다가 꼬부러져 버리고, 회개한다고 한들 당분간 며칠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요. 나를 보면 우리를 보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 그러면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냥 에이 되는 대로 살자,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럼 내가 할 수도 없고 그렇게도 안 되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올 필요가 없죠. 내가 개가천선하고 내가 이를 악물고 그야말로 뭐 나쁜 생각 들면 송곳 가지고 내 허벅지를 찌르고 그렇게라도 고칠 수 있다면, 완전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못 되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죠. 따라서 여러분 성탄 기절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왜 보내셨는가? 불가능하고 대책이 없는 나를 그분께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거를 철저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 철저하게 인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젊은 엄마 아빠들이 어린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 이건 뭐 우리가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반대할 필요는 없어. 저기에다가 무슨 신앙을 걸 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이 성탄에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추악한 죄성의 인간의 더러운 모습을 이 트리를 만들면서, 때로는 데코레이션을 해가면서 학습의 장으로, 경건의 현장으로 삼아야 된다 이거예요. 선물이 성탄의 주인이 아니고, 카드가 주인이 아니고, 캐롤이 주인이 아니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성탄의 주인공이 아니라 추악한 내가, 추악한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우리 백성이 어떻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걸 깨닫고 가르치고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성탄을 준비하는 진정한 미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부를 찬송 276장의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이건 지금 믿고 돌아오는 불신자나 초신자가 지은 거 아닙니다. 어떻게 정말 믿음이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출중한 믿음의 선배들이 지은 곡인데요. 그 가사를 보세요.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이미 찬송가 가사를 쓸 만큼 성화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가 이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세요. 전에 하던 헛된 일들을 애통하게 여기고, 2절 가사가 그렇게 돼 있어. 겸손하게 엎드려 용서하심을 빕니다. 내가 거기가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내 모든 것들을 올인하고 쫓아가 봤는데, 가보니까 헛된 것들이더라고요. 그걸 가서 실패해보고 확인해보고 돌아와가지고 애통히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무딘 사람들은 이런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 정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손톱 밑에 가시만 박혀도 이거 빼내지 않고는 잠을 못 자는 것처럼, 죽은 사람 위에는 1000톤 만톤을 올려놔도 무거운 걸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너무 낙심하고 돌아갈까 봐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내 절망과 내 한계를 느끼고, 상대적으로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육체의 영광을 보여주실 뿐이다. 오늘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육체 앞에 함께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육체는 죄성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죄 속에서 소망이 없는 인생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가 보내신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 모든 죄성에 있는 육체가 그 영광을 보면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심성을 받게 되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가장자리에, 중심에 모시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성탄절에 정말 작은 거 하나지만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정말 나는 철저하게 구제불능의 사람, 그러나 주님은 모든 육체에게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다. 거기에 유일한 소망을 걸고 기대하면서 참 이 성탄의 계절을 준비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